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요.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옆에 분을 보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정훈장교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군 생활 열심히 하라고 또 뭐 여러 가지 방지겠죠. 자살하지도 말고 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훈장교가 얘기했겠죠. 근데 처음 했던 얘기가 저한테 기억나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 줄 알았느냐. 자기가 그걸 하면 초코파이를 주겠대요. 그때 저만 해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코파이가 대단한 무기였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왜 잘 살게 되었는 줄 아냐.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정훈장교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요즘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코를 많이 흘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가슴에 이렇게 손수건을 이렇게 핀셋으로 꽂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거 장면 되게 재밌죠. 이렇게 여기다 손수건 달고 다니면서 코 나오면 코 푸는데, 코 풀 때 그 어머니들이 항상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흥 해라, 흥.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정도 제가 어떻게 강의할지 짐작가시죠?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웃어주시면 돼요. 제가 더 크게 웃기지는 못하고 이 정도인데 제가 그거 기억이 납니다. 그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이 그 정훈장교의 이야기였어요. 저도 그 말을 믿습니다. 말에 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옆에 분들에게 아마 이렇게 축복합니다 했지만 그게 누군가에게 정말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 한복판에 있습니다.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4달밖에 안 됐어요. 제가 시골에 있다가 작년 11월에 이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시골이 너무 저한테 맞아서 안 올라오려고 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라왔어요. 원래 촌놈인데 촌에서 올라오니까, 제가 원래 물론 고향은 대전인데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대부도라는 섬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촌에 살았고, 제 정서도 촌이고, 제가 지금 목회하던 곳도 촌이었는데 촌에서 올라오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울 사람들 어떻게 사귀나, 깍쟁이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시골은 그냥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아도 괜찮은데 서울에는 좀 깍쟁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서로 관계 맺을 때 좀 어렵겠다, 이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 특히 제가 청년들하고는 좀 세대 차이가 좀 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대 차이도 나는데 어떻게 간극을 좀 줄여볼까 하다가 처음 만날 때, 제가 청년들하고 처음 만날 때,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처음 만날 때 저한테 무슨 인사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격려사 같은 거, 어떤 모임에서. 그런데 인사말 안 하고 청년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하고 좀 친해지고 간극이 좀 줄어드는 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있는 교회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고, 여러분들이 아직 여기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한 50% 60% 된다고 생각하는데, 들었는데 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교단이, 교회들이 있지만 큰 이런 이 그룹들이 있습니다. 저는 감리교인데 감리교에서 역사가 굉장히 깊은 교회예요. 사실은 어머니 교회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우리가 하는 교회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이제 오래됐죠.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전통적이고 거룩하고, 또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감이 있던 교회예요. 전에 목사님. 그래서 전에 목사님하고도 얘기도 잘 안 해본 사람들도 참 많고, 그런 이미지가 이제 저한테도 투영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좀 간극을 줄여봐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준비했던 게,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성경 퀴즈 하나 냈습니다. 성경 퀴즈, 이거 청년들 갈 때 스타벅스 여기 카드 10만 원짜리 들고 와갖고 이거 맞추면은 내가 이거 주겠다 하고서 갔어요. 인사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죄송하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그것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너무 바빴어요. 허겁지겁 오는 바람에 준비는 못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제가 그 퀴즈를 내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니시니까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신 분도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맞추면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도 카톡으로 뭐 쏠 수 있잖아요. 10만 원권 스타벅스 커피 하나 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맞춰보세요. 아마 이 성경 퀴즈는 조금 유머 코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성경 퀴즈 낼 때 저 목사님 좀 실없다 이런 얘기도 좀 들을 만한 그런 성경 퀴즈였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하고 좀 간극이 좀 이제 가까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그래, 아시는 분이 있네요. 이제 확률이 높아갑니다. 66권 중에서 그 이름 중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3권이 있어요. 잘 모르실 것 같죠? 10만 원 굳은 것 같은데. 하나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붙은 성경이 있고, 하나는 룻이라는 그 여자 이름이 붙은 성경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교회에도 이 성경 퀴즈를 내면 이걸 잘 못 맞춰요. 제가 그러면 예를 그 성경 66권 중에 5권을 댈 테니까 이 5권 중에서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무언가 한번 맞춰보세요. 처음에 성경이 5권인데 첫 번째는 창세기, 두 번째는 출애굽기, 세 번째는 민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레위기, 신명기. 저도 갑자기 막 헷갈리네요.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 중에 여자 이름이 있어요. 자, 누구? 민수기. 사실은 이거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넘버스예요. 숫자가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민수기인데 사실은 민수기. 이렇게 하면 우리 청년들은 다 웃었거든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 청년들한테 대박을 쳤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이거 끝나고 좀 보고 갑시다. 끝나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우리 교육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에도 수련회 강사라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사실은 오랫동안 중고등부 애들하고는 말을 섞어보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언어가 잘 안 통한다고 생각해갖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 이 얘기를 안 해봤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중고등부 애들이 수련회 갔는데 거기 제가 설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교육 목사님이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러 가야 되는데 걱정이 생겼어요. 그게 굉장히 끙끙 마음속에 알았는데, 저희 교회 주변에 저희 교회가 목요일마다 직장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주변이 통일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뭐 김앤장, 법인 또 법무법인들 있고 경찰청이 바로 교회 앞에 다 있어요. 저희 교회가 둘러싸여 있는데 그 직장분들이 오셔갖고 이제 목요일날 점심에 예배를 드려요. 제가 처음 교회 갔으니까 그 직장마다 믿는 사람들의 대표들이 저하고 좀 인사 좀 하자. 그래서 그 점심에 모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중고등부 애들을 설교하러 가게 돼 있는데 이제 그 걱정이 근심이 쌓였으니까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제가 좋은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제 걱정거리를 나눈 거예요. 거기 뭐 통일부 사무관도 계시고 정책실장도 계시고 뭐 그런 고직들도 계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사실은 내가 고민이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브레인이니까 이 얘기 좀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성경 퀴즈를 내서 청년들하고 통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설교하고 처음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하면 통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굉장히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두워지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마 통일부 여자 사무관이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안 통할 것 같은데요. 왜요? 그랬더니 요즘 이름이 애들이 민숙이란 이름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걱정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고민을 하시더니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하나 더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요? 그랬더니 히스기야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 중에 왕 이름 중에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이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히스기야가 왜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를 왜 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히스기야 남자 왕의 이름이죠. 근데 이게 여자 이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남학생이 길을 가다가 한 여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희숙이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중고등부까지 성공을 했는데 여기는 성공을 못한 것 같죠? 그래도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일반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는 많이 안 해봤어요. 교회 다니신 분들하고 얘기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마음에 염려가 됐지만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관심이 있으셔서 이 과목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제가 좀 희망이 좀 보였습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신앙인이니까 그런 고민합니다. 기도 없이 열심히 살지 말자. 그러면서 요즘에 아주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주변을 좀 돌아봤더니 신앙인이나 신앙을 갖지 않고 있거나 주변을 좀 돌아봤더니 지나치게 열심히 산다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나치게 열심히 살아야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살아왔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거쳐 대학에 왔으면 되게 그렇습니다. 원래 성실하게 살아야 하기도 하지만 보통 열심히 가지고만 살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바쁜 나라가 되었어요.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는 것이 성공한다라고 그렇게 믿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2023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열심히 해서 가장 조심할 게 무엇입니까? 헛됨, 헛수고예요.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수고했지만 헛됨들이 있다는 거예요. 헛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지만 헛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헛 열매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미국에서 한 주에 4개 정도까지 일했었어요. 뭐 세탁소에서도 일하고 학교에서도 일하고 또 한글 학교 가서도 일하고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도 일하고 일주일에 한 4개 정도 일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최고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저녁 때 낮에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녁 때 식당 가갖고 일본 레스토랑 그 식당 가서 서빙 보는 거였어요. 일본 미국에 있는 일식 레스토랑의 거의 90%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일식 서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일본어 몇 개 외워갖고 사람들 환영하고 또 서빙할 때 서빙하고 그랬습니다. 좀 오래됐으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서빙 보면서 제일 좋았던 것이 현찰로 주는 거예요. 정말 서비스를 잘해주면 미국 사람들은 팁을 주거든요. 기분 좋게 주거든요. 보통 10% 주라고 하는데 잘해주면 10%만 주지 않고 한 15%까지 줘요. 또 어떤 사람은 한 20%도 주고. 왜냐하면 일본 일식집이 단가가 세거든요. 그러면 팁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녁 때 일하면 오후 4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하면 팁이 좀 괜찮아요. 다들 밥 먹는 시간에 식당에서 일하니까 밥을 못 먹으면서 일했어요. 제가 그때 아이가 2명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 그러니까 작은 교회, 삼각교회 목사님이시고 뭐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물질적인 후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일했어야 돼요. 제 아내도 먹여 살려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키워야 되고 장학금만으로 좀 부족했습니다. 4시부터 11시까지 일하면 4시부터 11시까지는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저녁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시 지나야 저녁 먹는 거죠. 그러면 끝나고 나면 현찰을 줍니다. 어떨 때는 뭐 100불, 하루에 100불도 주고 어떨 때는 그게 안 되면 이틀에 한 120불도 주고 이래요.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우리 돈 같으면 한 10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돈이 정말 귀했어요. 너무 귀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일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주머니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바에 주머니 터진 것을 메꾸지 않아갖고 오는 길에 다 새버린 거예요. 깜깜한 밤에 돌아왔더니 그 돈이 없는 겁니다. 주말에 밥도 먹지 못하고 일했던 열심히 헛수고가 된 거죠. 그런데 이건 정말 작은 거예요. 사실은 정말 작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무언가를 했는데 이게 헛수고가 된 경험들이죠.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더 큰 열심들이 헛수고가 됩니까? 사업에 열심히 투자를 하죠. 열심과는 상관없이 흉년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지만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히 어떤 때 흉년이 드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좀 더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1년에 폐업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2020년 통계로 약 100만 곳이 1년에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도 못 되어서 문을 닫는 곳이 40%예요. 이걸 5년 통계로 내보면 한 70% 정도가 다 폐업한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죠. 살아보려고 건강 해쳐가면서 그렇게 일합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죠. 어디 사업뿐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가정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딸은 지금 사실 대학생이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딸도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관계에 열심입니다. 그런데 항상 전화 오는 게 저한테 아빠한테 전화 오는 게 항상 그런 거예요. 관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한 것만큼 자기가 지금 저희 딸은 미국의 동부에 이쪽 맨 위쪽에 캐나다 밑에 쪽에 있는데 그 사람들 사귀는 거예요. 한국 밥도 해서 먹이고 김치도 해서 만들어서 먹이고 한국 불고기도 해서 먹이고 그러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그런데 굉장히 힘든 관계들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열심히 헛된 것이죠. 여러분, 헛된 노력의 특징은 잘못된 것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많은 것을 다 잘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살아보니까 이거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제가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 하나를 붙잡으면 참 그 열심히 헛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95년에 옐로스톤 공원 있습니다. 미국에 아마 우리나라의 충청도보다 큰 공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원이죠. 자연적으로 보관된 그 공원인데 이 공원이 1920년대 중반부터 황폐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 자연적인 공원이 황폐화되었는가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옐로스톤 공원이 세계에서 자연 국립공원, 그러니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1호 공원이었어요. 이 정도는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제일 첫 번째 1호 공원이 옐로스톤 공원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자연을 국립공원으로 하는 데는 그런 관심은 없었죠. 옐로스톤 공원이 국립공원 1호였는데 이 공원이 1920년도부터 황폐화되는 거예요. 연구했겠죠. 왜냐하면 중요한 공원이니까 계속 황폐화되는데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1993년인가요? 그때 캐나다에서 늑대 열 몇 마리를 들어와서 거기 풀어놔요. 거의 100년 동안 황폐화되었는데 연구의 결과 끝에 늑대를 그냥 옐로스톤 공원에 풀어놔 버립니다. 그리고 났더니 옐로스톤 공원이 회복이 됐어요. 옐로스톤 공원이. 그 기사를 그 자료를 읽어보니까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1920년대에 옐로스톤 공원 주변에 있던 농장들의 피해가 있는 거예요. 늑대가 와서 이 가축들을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늑대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늑대를 죽여버렸더니 이 연쇄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모든 동물이 다 중요하죠. 다 뭐 쥐도 중요하고 독수리도 중요하고 무슨 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할 텐데 다른 동물이 아니라 늑대를 죽이니까 생태계가 파괴된 겁니다. 연속작용을 일으켜갖고 심지어 물줄기까지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늑대가 잡아먹던 그 사슴들, 아마 무스나 이런 걸 겁니다. 이런 것들 잡아먹으니까 이제 풀을 잡아먹지 못하니까 풀을 다 뜯어먹으니까 물줄기, 이 뿌리들 나무들이 안 자라고 이 물줄기들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중반에 이 늑대를 풀어놨고 났더니 결과는 이렇습니다. 아주 그 결과가 긴데 늑대를 풀어놨더니 물줄기까지 변했다라는 거예요. 생태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핵심 아주 그런 종류를 핵심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핵심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에 보니까 로마라는 데가 도시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 제국으로 변했어요.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로마가 길을 만든 거예요. 세계 가는 곳마다 길을 만든 것이죠. 길을 만드니까 그거 하나를 만들었더니 세계를 지배하는 이 제국이 된 거예요. 영국이 세워졌습니다. 영국 따지고 보면 조그만 섬나라예요.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대영 제국이 됐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별 볼 일 없는데 위대하게 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대단하지만 특히 이스라엘에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기가 있어요. 국기에 이제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있는데 그 별의 이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제가 들어보니까 군대 갈 때 남자나 여자나 다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갈 때 이 다윗의 별을 향해서 자기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는 굉장히 무시받던 사람입니다. 인기 없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누가 예쁘고 누가 멋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에 말하는 기준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시대마다 기준들이 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헤어스타일이 보니까 가운데로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요새 머리 유행입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멋있으려고 머리 이렇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계마다 미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어떤 데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목이 길어야 미인이고 결혼할 때 잘 결혼하는 그 종족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징그러운데 그분들은 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또 다큐멘터리 중에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족속이 있는데 여러 남자들 중에 아주 인기 있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남자가 왜 이렇게 인기 있나 봤더니 사냥을 잘해요. 그 시대에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이니까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때 요즘에 아이돌이 인기인데 저희 때는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수 중에는 제가 좋아했던 가수는 강수지라고 하는 가수 좋아했습니다. 그런 분 되게 좋아했어요. 하늘하늘하고 바람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분들, 이런 분 좋아했고 그런 분들 책받침 갖고 살았습니다. 요즘엔 좀 안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성경에 보면 그의 얼굴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한테 무시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전쟁의 시대였고 용사들이 필요한 시대였는데 얼굴이 예쁘장하니까 별로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를 보내는데 형들이 다 이제 선지자 앞에 섭니다. 그런데 통과하지 못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 왕이 되는 후보에 못 올랐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사람들 보기에 왕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무시받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이 되죠. 이런 이야기는 아마 앞으로 혹시 여러분 채플 가운데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좀 줄일게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다윗이 말년에 이르러서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그의 고백을 좀 소개하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맛보았습니다. 시골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골리앗도 이겨보았습니다. 골리앗이란 거인도 이겨보았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도 해보았습니다. 재물의 축복도 받았죠. 성경에 보니까 이
헌금을 하는데, 어느 날 헌금을 하는데,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를 바치는 장면도 있어요. 우리 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떤 책에 보았더니 이것을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몇 천억이다, 어떤 책에 보았더니 몇 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재물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같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의 단맛이죠. 쓴맛 단맛 다 보는데, 한편으로는 이 다윗은 또 평생에 많은 부분을 쫓겨다닙니다. 많은 죽음의 위기도 넘기죠. 살려고 도망가서 미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해보았습니다. 아주 진짜로 그것을 속아 넘어간 것을 보니까 아주 처절하게 흉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쳤습니다, 이렇게 해야 살아나는 그런 그 환경에 있었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반란과 위협에 쫓겨다니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 끌어내셨습니다 하는데, 그의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가 영어 번역에 봤더니 이런 거예요. 참담한 절망적인 웅덩이.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 사시면서 이런 참담한 절망적인 웅덩이는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윗은 그런 거예요. 인생에 정말 참담한 웅덩이, 절망적인 웅덩이를 지난 거예요. 쓴맛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단맛, 쓴맛의 결론이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성경이 그런 거예요. 보았더니 나의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가끔 아내가 저한테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글쎄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그런 질문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나면 분명히 그런 질문 합니다. 남자들은 꼭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 뭐 변한 거 없어. 요즘도 질문합니다. 연애할 때도 그런 질문 하나요? 요즘은 뭐 요즘 시대를 제가 잘 몰라갖고, 근데 하여튼 제 아내는 요즘도 아주 일주일에도 몇 번 해갖고 아주 곤란해 죽겠습니다. 나 뭐 변한 거 없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변했는지 살피는데 긴장의 연속이에요. 못 발견하면 뭐라고 합니까? 관심이 없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사랑이 식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반찬이 달라지고 밥이 달라집니다. 제때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긴장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것을 뭐가 변했는지 제대로 보게 되면 아내가 던진 인생의 최고 난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머리가 좀 더 예쁜 것도 같고, 오늘 화장이 좀 잘 받은 것도 같고, 옷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원하는 대답을 할 때까지 합니다. 여러분 아주 제대로 보게 되면 아내가 던진 인생의 최고 난제가 이제 해결되죠.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난제들이 있었지만 그가 제대로 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크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적어도 채플에 왔을 때 이거는 꼭 소개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이 참 크십니다. 제 인생을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하나님의 손이 크신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윗의 인생이 참 이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돈 버는 재주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부와 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싸움을 잘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예요. 그가 어느 날 전쟁터에 왔더니 네가 감히 교만해서 전쟁터에 왔느냐 하고 형들이 꾸짖고 아주 혼냅니다. 그럴 정도로 싸움에 대해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터에 오자마자 이제 그 사람들이 혼낼 정도였는데, 그런데 전쟁에서 그들이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던 골리앗도 이기고 많은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단맛 쓴맛의 결론이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젊었을 때 그 대학교 초반이죠. 꿈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꿈이 없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많았죠.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이룰 만한 능력이 좀 안 되었습니다. 괴로웠어요. 제가 보니까 저의 환경이나 저의 능력이나 저의 또 이렇게 브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55명 중에 53등 정도까지 했으니까, 그게 제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제가 공부도 못했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괴로웠어요. 나는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그래서 그때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신앙이 있으니까 이런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6개월만 기도해보자. 6개월만 기도하는데 밤 11시마다 제가
그때 이제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좀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 신학교에 가서도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신학교에 갔는데. 그런데 신학교에 갔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좀 어지러웠죠. 그러면서 낮에는 뭐 데모하고 저녁 때는 모여서 같이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 와서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했어요. 여러 가지를 하고 나서 그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꼭 6개월 동안 제가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에 촛불 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제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한 가지만 했습니다. 공수부대 가게 해주십시오. 공수부대 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저의 환경이나 저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보잘것없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럼 나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폐병 들렸다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간증이라고 하죠. 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게 안 했는데 그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어려운 데 가면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런데 폐병이 드는 거, 병이 드는 거, 이런 것들은 저한테 좀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에게. 대신에 그러면 힘든 거, 우리나라에서 힘든 게 뭐냐, 군대를 가야 되는데 공수부대를 가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제 공수부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는 분 봤는지 모르겠지만 공수부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었어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좀 붙들고 싶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좀 변할 것 같다. 하나님을 붙들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걸 확인하면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건 분명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공수부대에 갔어요. 공수부대를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사실은 변하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길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라고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른 미국 대통령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링컨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서 잡화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말하자면 여러 군데 파는 거죠. 우리 저기로 말하면 다이소 같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 가운데 이 다이소 박정부 회장이 저희 권사님이세요. 어제도 우리 같이 밥을 먹었는데 다이소가 팔면 한 가게에 한 5만 가지를 파는 거예요. 사실은 좀 큰 가게는 그 가게, 이 잡화점에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 아이가 잡화점에 가니까 아이들 보면 여러 가지, 다이소 가면 어른들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보게 돼 있잖아요. 한번 만져보게 돼 있고, 아이가 이 링컨 대통령이 어렸을 때인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얌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 얌전하게 있어서 주인이 아주 대견하게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 사탕 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사탕을 여러 바구니에다 이렇게 놓고 팔죠. 지금도 많이 그렇게 팝니다. 젤리도 팔고 사탕도 파는데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대견하게 본 주인이 이 링컨에게 그 사탕 한 주먹 쥐어가라, 이렇게 인심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링컨이 꼼짝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보통 그렇게 집어가라 하면 쫙 집어가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참는 것이 대단할 정도입니다. 보다 못한 주인이 이 덥석 사탕을 쥐어서 링컨 손에 쥐어줬습니다. 링컨과 가게를 나가던 링컨의 아버지도 궁금해진 거예요. 주인이 허락한 것을 자기 아들 링컨이 하지 않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에게 물은 거예요. 너 왜 그 아저씨가 사탕 쥐어가라고 하는데 쥐어가지 않았니? 그랬더니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인 아저씨가 쥐어주면 더 많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쥐어주시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손에 들리면 가치가 바뀐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손에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놓여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쥐어진 가치가 쥐어진다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딸과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하나 좀 나눌게요. 짧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다가 저는 동부 쪽에서 공부를 했어요. 뉴저지에서 가든 스테이트시죠. 거기는 이제 아주 나무들이 우람한 나무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국 최초의 선교사님이 오셨던 학교에 제가 가게 됐어요. 이제 공부를 마쳤는데 저희 아내가 공부를 제가 마치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거기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서로 반대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놓고 한국에 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아이들 맡겨놓고 전 한국에 와서 이제 강사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와갖고 대학교에 이제 제 교수를 있었으니까 그 전에 강사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저희 딸이 굉장히 굳으세요. 제 딸이 참 아이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아빠들이 어리석은 거죠. 아빠들의 하는 짓들이 뭐냐면 여기 남자들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나중에 애들 나면 애들한테 뭘 과자 사주고 나서 하나만 줘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남자들은 그렇게 해요. 지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데 꼭 애들한테 사주고 나서 하나만 줘 이럽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하나만 줘 하는데 이거 내가 사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저럴 때는 한번 들어간 게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굉장히 오래 지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 얘는 굉장히 구두쇠였어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얘기할게요. 저희 딸 욕하지 마세요. 저희 딸 지금 얼마 전에도 아빠 컴퓨터가 필요해서 막 자기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애플 컴퓨터 저한테 사줬어요. 이 정도는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어렸을 때 이렇게 구두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가족들하고 이산 가족이 되는 때였죠.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 때인데 저희 딸이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어요. 제 손을 막 가지고 자꾸 집에 으슥한 곳으로 조그만 집이니까 으슥한 곳을 저를 데려가요. 그러더니 저한테 손을 딱 주면서 이거 아빠 한국 돌아가서 쓰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딱 봤더니 1불짜리를 막 꼬깃꼬깃한 걸 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쥐어주고 나서 하는 말이 아빠 한국 가서 써. 할아버지한테도 할머니한테도 쓰지 말고 아빠 위해서 써.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됐던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제 지갑을 안 갖고 다니니까 제 지갑에는 항상 지금까지도 한 번도 빠짐없이 그 딸의 1불짜리가 들어있어요. 누가 만약에 1불짜리를 100불짜리랑 바꾸자 그러면 저는 절대로 안 바꿉니다. 혹시 1000불과 바꾸자 그래도 저는 1불짜리하고 안 바꿔요. 저는 그 10,000불짜리랑 10,000불과 이 1불하고 바꾸자 그래도 저는 정말 거짓말하고 안 바꿉니다. 누가 저한테 100,000불과 이 1불을 바꾸자 그러면 그때는 모르겠어요. 혹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10,000불까지는 결심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1불이지만 어떤 이야기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여러분 물론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 텐데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누가 만들어 주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분명히 바뀔 텐데 이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의 인생은 외형적으로는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나중에 관심이 생기면 다윗의 이야기를 보세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시면 그의 인생을 아무도 가치 있게 평가 안 했습니다. 욕먹는 인생이었고 무시받는 인생이었고 혼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인생의 이야기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을 평가할 때 이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러는데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after God, 하나님 뒤에 있던 사람이다.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주셨던 사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 더 앞서갔던 인생의 선배의 자격으로 한번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로 섰기보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 꿈들도 있을 테고 소망도 있을 텐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어려움이나 한계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염려나 걱정이나 혹이라는 그런 게 없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갖추시는 그분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한번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도 한번 초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가서도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왔다 가니까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 세종대학 학생들 그래도 자의적으로 이 시간에 선택했던 이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좀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 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수만 배의 그런 어떤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도 되죠?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인생을 살았던 인생의 선배로서 정말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에게 더 가치가 100배, 1000배, 만배나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이야기들, 저들의 인생이 그렇게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는 우리 당신의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닫힌 문이 있을 때 두드릴 때에 열리는 경험도 저들이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